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조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어려운 게올로 목사님,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는 제목으로 손파신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예물을 또 드린 분이 계십니다. 서혜림, 안선미, 새로남 교회에서 오셨나요? 대전인가요? 송치현 목사님이 은총교회에서. 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3년, 4년 전에 그때는 그 김성광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부흥회를 하면 한 3일씩 했어요. 그때 합동 측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고 싶어서 이제 왔대요. 하루만 금식하고 가겠다. 소문만 들었지 와본 경험은 없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원 동기가 뭐냐면 자기 아내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는데 하여튼 교회를 개척한 지 16년이가 됐는데 한 달에 월세를 250만 원씩 내고 교인이 한 260명 정도 모였다가 사모님이 암병에 걸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모님이 암병 걸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한 130명 정도만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강남 금식기도회나 한번 가볼까 그러고 이제 왔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강사였는데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참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한번 초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찾는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확실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전화를 잘 안 바꿔줘요. 왜냐하면 사기꾼도 많고 뭐 이상한 사람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고 강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을 통해서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부흥회를 갔어요. 경기도 시흥이라는 이제 새로운 신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낙심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의욕도 상실하고 또 사모병도 완전히 완치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은 많이 떠나고 상처가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월요일부터인가 하여튼 머리에서 수요일까지 해서 이제 계속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다 떠나고 남은 자들. 예. 밤나무, 뭐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도 걸어간 그루터기가 남은 자라면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을 계속 이제 시리즈로 막 계속 했는데요.
그때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똑똑히 잘나있는 다 가고 하여튼 병약한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이 3억이 나왔어. 3억이 대단한 사건이었어. 근데 아무튼 이제 은혜를 잘 마쳤고 목사님도 세임을 얻었고 그랬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뭐 7천 세대가 들어온다나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종교 부지가 이제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밀려 들어오면 종교 부지가 있거든요. 뭐 학교 부지도 있고. 그런데 8개 교회가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 500평 정도 나오는 딱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라.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32억이래요. 32억. 그럼 3억 있잖아. 나는 항상 11조만 있으면 일을 저질렀으니까 10억이 일을 있네.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 그 많은 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저당 잡을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뭐 출하해 보세요. 내가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입찰을 하면은 그 이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8교회가 하나만 당첨이 되는 건데 그 교회가 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당첨은 됐는데 32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한번 줘요?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근데 이제 주의 종을 신뢰하고 상담을 하는 것은 경험이 많고 또 영적인 목사님께 상담을 하면 문제가 풀리리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해온 거니까. 그래서 내가 당한 일과 같아서 또 우리 아들 또래 목사요. 이제 50대 초반에. 그래서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금융회사에 알아보라 했더니 25억인가 그 땅을 500평을 530평을 잡고 23억인가 준댔대요. 그럼 됐잖아. 외상임을 소도 잡아 먹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 매입을 그런 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날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 땅 가갖고 울면서 돌고 있어요. 열이 오돌듯이. 됐다 이제. 그렇게 불이 붙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뿐 아니고요 직장 갔다 와 그것도 교인들이요 또 그 땅을 좋아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땅 받게 하면서 기도해요.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됐어. 바로 그거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내가 칭찬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립식으로 이제 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이제 조립식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다 빚이에요. 빚. 막 땅도 빚이고 예배당도 빚이고 다 빚인데, 그래서 빚 많이 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야. 빚 없는 교회는 머리로 하는 교회고 빚이 많이 있는 것은 믿음을 하는 교회야. 내가 큰 교회 부흥회 해봤는데 다 빚이 많더라. 빚 많은 게 능력이니까 막 저지르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돼야 돼.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막 입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매주마다 막 5명, 10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끔씩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은혜 받으면요 수만 명을 살려요. 아멘 아멘. 지금 이 목사님 이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네요. 예, 광림교회에서도 오셨네요. 예, 마음의 소원들을 다 썼고, 안순호, 김인선, 또 순복음 송파교회에서도 윤미자 등 아무튼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봉투 속에 소원을 쓴 대로 주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음성들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게 도와주옵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오늘 17절째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동식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을 정해줬어요. 영역. 예를 들어서 수십만 종의 식물은 땅에서 뿌리를 땅 아래로 내리고 살아라.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도 양분도 공급하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삶의 영역을 땅으로. 그다음에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면 죽는다. 물속에서 살아야 할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서 바깥으로 나오거나 그물에 걸려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어. 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고 모든 그 식물들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 뽑히면 죽어.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생사를 위치로 정했어요.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삶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세요. 신구약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가지가 이 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말라 버리게 돼.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려고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한 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날 이 물음은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학준 목사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요. 위치. 그리고 안과 박, 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 안과 박, 위치입니다. 위치.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은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명이거든. 직명. 제 이름은 최낙중이에요. 여기서 오면은요 나를 강사님 그렇게 불러요. 우리 해오름 교회 가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신학교나 대학교에 대학원에 가서 강의하면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교회 부흥회하면 강사님이라고 또 불러요. 이웃에 사는 아줌마들은 나 모르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름은 하나지만 직명은 많아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일꾼들이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다음에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도 또 기름을 부었고,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스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한 몸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분이다. 그게 그리스도스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천하 만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지음을 받은 자, 창조주는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필요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요. 뭐 시계를 만들었다. 왜 만들어? 시계를 알아보려고, 시간을 알아보려고, 자동차 먼 길을 쉽게 편하게 가려고.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고장에 나가지고 쓸모가 없게 되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입으로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찬송 부를 때.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우리 고향에 갔더니 교회가 없던 마을에 영락교회에서 농어촌 살리는 운동하겠다고 남성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파송해가지고 보수는 거기서 주고 이분은 거기 와서 개척을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분을 도와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있는 저 윗동네, 가운데 동네, 아래 동네 한 85 되는 이 전체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한 6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제가 원래 청소년들에 대한 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한 12명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3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송을 성탄절날 돌려고 하면 3번만 부르면 끝이니까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여기 불신자들이 많이 사니까 새벽 4시에 나가면 안 되고 새벽 2시부터 하자. 그래서 맨 꼭대기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는 큰 소리 치면은 욕을 하니까 고요한 밤을 작게 부르자. 그리고 그 배집사 집하고 백집사 집 이런 교회 나오는 집에 가서는 막 예쁘다고 좀 크게 부르자.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들밖에 고요한 밤 기쁘다고 이제 3곡을 1절만 다 암기를 시켜가지고 애들을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안 믿는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하고 조용히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고 구원 되세요, 조용조용히 말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예수 믿는 집에 가갖고는 막 큰 소리를 부르면 선물을 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또 주면 다 과자가 막 사탕 이런 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한번 해봐요. 근데 요새는 그거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 중간 마을에 왔는데 딸막이네 집에 왔거든요. 왜 딸막인지 아시지? 딸 하도 많이 나니까 그만 나라고 딸막이야. 그 5번째 딸 이름이 딸막인데 그 뒤에 2명 또 났어요. 근데 아무튼 딸만 자매를 낳은 집안인데, 그 아이는 그 불신자 가정에서 옛날에 이렇게 중학교를 배정할 때 하여튼 미션 스쿨로 어떻게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로.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에서는 다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그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증표로 주보를 가지고 오십시오. 뭐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주보 갖고 갔다가 이제 확인시키려고 나온 아이, 나이롱 신자였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부모님이 대구설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도 알아요? 집안에 있는 귀신들을 신들린 무당을 한 두세 명씩 불러다가 밤새도록 고다는 게 대굿인데요.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기 전에 그 대굿 여러 번 했거든요. 나 잘 알아요. 대굿 하면요, 신들린 무당이 세상을 떠난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다 불러가지고 다 불러드렸는데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흉내를 다 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막 탐복을 하면서 맞아, 그 어리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알고, 그러니까 귀신을 막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매기 집에 대구설 하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있더라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그 신들린 무당 하나는 징을 치거든요. 징징징징징징징 하고, 신들이니까는 피곤한 줄도 모르나 막 밤새도록 막 징을 치고, 하나는 막 춤을 추면서 공중에 떠다녀요. 작도기로도 걸어다니고 신이 들려가지고. 아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신이 들려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속은 것에 대해서 몸 분통이 터져가지고, 야, 이 집은 불신자 가정이 있지만 고요함만 부르면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 부엌을 향해서 너네들 12명 전부 다 입을 내밀어. 그래가지고 직사포 사는데 이 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 살아. 저 귀신 불러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지? 기쁘다 오셨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하라고 막 부른 거예요. 한참 부르고 끝날 무렵인데 딸마기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대문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구단한 집에 와가지고 찬송가가 웬일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아줌마 무슨 일이야 하고 나 물어봤더니 큰일 났대. 우리 집 망했대요. 찬송 소리가 들리자 이게 징을 치던 그 무당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징 하고 쓰러져 버렸대. 그리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던 신들린 무당은 그냥 뻥 넘어져 갖고 그냥 쓰러져 갖고 아무것도 좀 못하고 있대. 큰일 났대. 우리 집이 망했대. 이게 어떻게 구단한 집에 와서 찬송을 불러 막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도 신이고요, 하나님도 신인데 하나님은 큰 신이고요, 귀신은 작은 신이라 큰 신 이만희가 작은 신이 쪽도 못 쓰고 쓰러지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딸막이 아버지는 무신론자래요. 요즘 과학실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러고 이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자기 아내가 하도 우리 집이 잘 되려면 구대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못 얘기해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와, 신들린 무당이 와서 구도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친엄마, 친아버지 흉내를 다 내고 하니까 진짜 신이 있어. 맞아, 신은 있어 하고 귀신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스러워 하니까 쓰러지니까 어머? 하나님도 있나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작은 신 믿지 말고 큰 신 믿자! 그리고 교회를 다 나왔어. 할렐루야. 참, 이게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우리 미쳐버려. 무섭지도 않아. 옛날에 신들린 무당 만나면 좀 무서웠더라고. 눈을 보니까 막 눈이 무섭게 생겨. 근데 지금은요 신들린 무당 보면 야 이 새끼야 나하고 한번 싸우려 눈싸움하면요 자기가 쓰러져 버려. 성령 받은 사람 앞에 귀신들은요 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거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 우리는요, 그러니까 기능 상실한 물건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적으로 3가지로 말하거든요. 영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도덕성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사회성은 이웃을 염원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 다 상실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죄인의 모습을 갖고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행했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증을 얻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접붙이는 비유로 말할 수 있어요. 고염나무라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 초봄에
갖다가 꽂아놓으면요, 분명히 꽂아놓은 것은 감나무인데 밑에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나중에 여기서 싹이 펴가지고 쭉 자랄 때 보면 고엽나무는 어디로 가버리고요, 감나무만 자라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면 나와 세상은 강모독고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뭐 믿는 자, 뭐 믿는 신도수가 몇 명, 형제들, 제자들 그렇게 부르다가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붙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이름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였을 사람들인데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 삶의 의미, 목적 다 바뀌어버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싶어. 미치도록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게 변화받는 새 사람 되는 거거든. 아멘,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믿음, 성령 다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보고 하여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어느 안식일 날 강가로 갔는데 강가에 여러 여자가 모여 있으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 여자가 전도를 듣긴 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다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주께서 택한 자 마음의 문을 열으사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식사 제공도 하고 잠자리도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에 좀 머물러.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헌신 봉사도요,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희생양이 되라. 죄는 사람이 범했지만 죄값은 네가 지불해라. 그리고 사명을 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 빌라도가 예수 죽였고 가룟 유다가 예수 죽였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예수 죽였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도 되는 거고 대속의 은혜를 또 믿게 되는 거요. 나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죄 없는 예수가 주를 나이가 죽었어요 하고 가슴 치고 울기를 몇 시간씩 하는 거요. 그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임하고 그래서 완전히 나와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차워버려. 이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고 born again, 다시 생명을 태어난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불문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예.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저는 23살 때요 이미 폐결핵을 앓으면서 12장 교양과 만성의 염과 뭐 또 신장염, 그다음에 그 불면증, 우울증, 뭐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제가 불치의 선고를 받게 됐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 성령님이 알게 하고 5시간 동안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목적이 오늘 본문이 또 나오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버렸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미쳤다는 말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욕먹으면 안 되고, 그냥 이 미쳤다는 말을 그냥 사이코 뭐 크레이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에 갔다, 그 미쳤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할렐루야. 저분은 예수 닮았어. 저분은 꼭 예수님 닮았어. 말하는 거 봐, 생각하는 거 봐, 행동하는 거 봐. 아이고,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은 미쳤단 말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자랐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사촌 오빠가 나이가 많은데 친딸처럼 이제 믿음으로 양육을 했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페르시아의 그 왕후가 됐잖아요. 와스데가 이제 폐위가 되고, 그런데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그 신분을 조사해 보니까 유태인임을 알게 되고, 유태인들은 12월 13일 날 다 처형시켜 버리고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는 것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때의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자기 사촌 여동생이면서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무슨 통보를 해요? 너는 왕궁에 홀로 있으니 우리 다 죽어도 너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릴 거고 너는 죽으리라. 이러면서 아주 경고장을 날려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준 것은 이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리라고 준 거야. 경고장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시녀와 함께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의 경호법이 엄해서 왕후 자기 왕의 아내라도 왕이 불러들이지 않으면 불쑥 나타나면 죽여버리는 법이 있었거든요.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수산궁에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본인도 금식하고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라 하고.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고 왕 후복을 입고 왕이 거하는 그 왕실 맞은편 마당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왕의 눈에 아하수로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에스더서 5장 3절에 가까이에 가서 금으로 된 그 주의봉 금오를 내오미니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지라. 사랑하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줄로바인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문제가 풀려요. 내가 왕을 위해서 음식을 좀 맛있는 거 준비할 테니 그때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만 같이 임할 때 불어버리잖아요. 이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 12월 13일 다 몰살시키고 재산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요. 이놈의 새끼. 그리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그놈 처형시켜버리고, 그날이 슬픔의 날, 저주받는 날로 생각했는데 그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어버려. 에스더 한 사람의 이 사명감에 불타는 열정이 민족을 살려내잖아. 우리 한 사람이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민족을 살린다니까요. 교회를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한 셀을 맡기면 셀이 부흥된다니까요. 교회 학교 교사 맡기면 아이들이 부흥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수치가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주님이 팔복을 말씀할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군가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에 그도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한테 실컷 매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매 맞으면서 기뻐했대. 기뻐했대. 죄 짓고 고난당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불씨가 돼서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없어요. 바울이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굶고 줍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얻어맞고, 그게 죄 때문이에요?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너무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기도하면 안 돼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지. 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말이요. 어디 성경에 거기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 말은 다 빼고 믿어요? 고난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라고 늘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에? 고난도 3가지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회개해야 되지만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강한 자, 능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고난은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힘들다고 안 받으면 전쟁 나면 총알 반지밖에 더 돼요? 제가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1968년도에 청와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머리 자른다고 내려올 때 내가 군대 생활했어요. 예? 내가 1967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 제가 특수훈련병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강한 훈련을 받은 줄 아세요? 예. 물이 없을 때 오줌 누워서 약 타가지고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거 먹는 것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아세요? 지도 하나, 나침반 하나, 대검 하나, 밧줄만 있으면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30km를 안전무장 가지고 도보로 걷기도 하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그런 훈련 받고 나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예.
여러분,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해요. 디사이플이라는 이 제자라는 말은요, 디스플린, 훈련하다 하는 말에서 발전된 단어예요. 훈련 없는 제자가 돼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 애굽의 학문 배우게 했고 40년 동안 장인어른 양치는 목자 훈련시켜서 40년 써먹었어요. 아세요? 훈련받지 않고 그냥 써요? 안 써요. 훈련받아야 돼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의 훈련, 새벽기도 훈련, 금식기도 훈련, 순종의 훈련, 헌금의 훈련, 봉사의 훈련, 겸손의 훈련, 먼저 만나서 인사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이 훈련으로 된 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이 후천적인 것이 중요해.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제자는 훈련으로만 된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강한 영적인 훈련,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바닷가에 있는 반석이 파도를 무서워할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 지가 깨져버리지.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 때가 두려워해? 고난이 내 앞에 오면 박살이 나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니라고 했고 주님도 미쳤단 말을 들었잖아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은 승리장인데 예수를 바로 믿고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해요. 막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니야.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에게 옛날 성경에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승리를 주시는 걸로 바뀌었대요. 아무튼 이김이나 승리나 같은 건데 이김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요 그냥 비동사일 뿐이고 수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싸우기는 우리가 싸우지만 이김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은 우리가 막 박터지게 하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는 명령을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함께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너 쓸만하네 그리고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심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이 내 이름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에게 손을 던져 나으리라 등등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무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지가 흔드는 걸 보고 바람이 보내하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표적을 보고. 더 강한 바람이 물질을 스쳐가면 슈 소리가 나고 아이고 강풍이 부네. 강풍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면 막 나무가 뽑히고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소리가 요란한 거 보고 강풍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벌써 예수 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얼굴만 봐도요 얼굴이 환해요. 웃음이 항상 있어요. 예?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하여튼 얼굴이 어두워요. 학원에서는 아무리 찍어 발라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공에 그 회원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막 일을 득득하고 있는데도 그 얼굴이 막 천사얼처럼 빛을 발하잖아. 아멘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가는데 막 얼굴이 빛이 발해가지고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증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명을 맡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함께한다는 조건적인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난번에 12명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잖아. 네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다 네게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세가 내 법을 지킨 것과 같이 너도 내 법을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항상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그럼 내가 함께할게. 아멘. 전도해. 내가 함께할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 가르쳤던 것 너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그리고 지키도록 해.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무나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외모로 볼 때는요 난쟁이고 못생기고 못 배우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이 그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 역대하 16장 19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니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다 쏟아야 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아니 지난번에 받았는데 다 소멸했지만 다시 재충만 받을 때까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항상 해보세요. 그러면 기뻐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자꾸 해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부름받아 안 났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를 고쳐서 부를 수 있어. 골라서 가오리다 이렇게. 나도 한때 그랬어요. 아이고 전학교 졸업반 때 그때는 막 성령이 불을 받고 충만하니까 막 부름받아 나서니 막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막 찬송 부르고. 그래서 또 요한 웨슬리 책을 읽어보니까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여튼 술집 식구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인으로 만들었다는 막 그런 책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나도 술집 식구들 전도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술집 사이에 갔다가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던 건데, 술집 색시는 전도하기는 그냥 내가 잡혀 들어가서 술 먹을 뻔했잖아. 그때는 그냥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를 고쳤어. 그냥 부름받아서 아들다냐고 골라서 가겠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때는요 조건 없이 그냥 주를 사랑하지만 조금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조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고, 전도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고, 봉사 중성도 쉬지 말고 해야 돼. 구르는 도로는 뭐 이끼가 돋지 않고 뭐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새도 없다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 보면요 죄 지을 시간도 없고 항상 우리 영성은 막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고. 거기에 본
완전한 의인들의 영들이 거기 모였는데, 그 완전한 의인들의 영은요, 그 영어로 말하면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영화스러운 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첫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 너는 어렵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어렵다고 칭해줄게. 그것을 이제 칭이라 그래요. 칭의, 이제 justification이라는 칭이라는 말인데,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할 성 될화. 그래서 성화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주를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교회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 충성하고, 이런 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내 안에 있는 어떤 단점들, 잘못된 것들 자꾸 빼내고 또 빼내고, 그래서 순금처럼, 그게 뭐 순금은 뭐 그러니까 99%의 순금이 있잖아요. 거기 불 속에 몇 번 들어가느냐? 14금은 뭐 14번 들어갔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8금은 18번 들어가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갈수록 찌꺼기가 제거되고 또 제거된 것처럼, 우리는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꾸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빠져나가고 나중에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그래서 영화된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 목적이. 아멘. 구원받고 성령 받고 기뻐서 혼자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했던 세 가지 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내 조카 하나는 그 어느 회사에서 너무 그 회사에 유익을 주니까 연봉이 2억 5천만 원 좀 받는데, 지난번에 필리핀에 선교지에 같이 갔던 그 장로님의 딸은 삼성의 연구원인데 연봉이 5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축구 선수들 중에 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백억, 수천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그룹도 어느 회사도 회사에 유익을 주는 선수, 그런 사원에게는 특별 대우로 많이 주잖아.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실 때 너 쓸만해, 가치 있어, 너 나도 많이 닮았네, 내 기뻐하는 많이 하네, 애따가지라 하고 다 준다니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명예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돈도 막 주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주님 손에 다 달렸어요. 유일한 주권자세요. 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다니까. 주님의 손에. 주님이 원하면 막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안 들면 준 것도 뺏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을 언제나 주님에게만 둬야 돼요. 나의 시선은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면 아멘만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옛날 나는 사라졌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변화받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 하려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계속하십시오. 헌신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평생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지시 주시고, 계시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정신이 온전하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 나는 누군가 주님의 것이다.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주님의 명령에 관리할 뿐이다.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놓아 그러면 내놓자. 시간도 몸도 돈도 다 내놓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자. 주님의 손에 잡힌 자,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거기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시옵소서. 그렇게 들어쓰시옵소서. 나그네 인생 그렇게 들어쓰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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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의 병기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영생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니 주여 우리의 모두는 예수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지 예수 떠난 심령은